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그리고 앞뒤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게 여러분 일단 눈을 바라봐 주세요.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네. 여러분 뒷사람에게도 해주시고요.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오늘 여러분 사실 청년부 수련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요 앞자리에 청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청년들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청년들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멘.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원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자면 오늘 이 시간 이 집회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이유들로 우리가 아쉽게도 오늘이 정말로 여는 예배이자 또 마치는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게 더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주 긴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는 족장의 시대도 있고 또 출애굽 시대도 있고 왕정 시대도 있고 예수님의 시대도 있고 사도 시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시대들 가운데 지금 이 현실과 가장 가까운 시대가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많은 시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들 가운데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과 가장 가까운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 많은 시대들이 있고 많은 시대들이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주고 있지만 저는 이 사사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우리 시대도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행태가 가득합니다. 시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아주 거대한 담론, 큰 이야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 모든 시대와 현실과 상관없이 진리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그럴듯한 말로 들리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겠으니 당신은 나에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결혼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여기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이 일치될 때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모두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부정적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전히 믿고 싶은 대로 믿어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다면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다윗이 살아갔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를 드리는 법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사울의 인생이 건재한 겁니다. 그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된 다윗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늘 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지? 왜 저런 사람들 성공하는 것 같이?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 비교하고 우리는 억울해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럴 거면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괜한 심통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무용하게 여겨져요. 내가 기도를 해서 뭐해? 내가 말씀을 믿어서 뭐해? 내가 예배를 드려서 뭐해? 이것이 무슨 소용이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불평이 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시작은 작은 낙심이고 작은 불평이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길게 자란 풀은 여러분 속히 배임을 당하죠. 그리고 뿌리가 없어져 버린 잘려버린 푸른 채소는 금방 샛노랗게 쇠잔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성공과 자랑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낱 풀에 불과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누구는 좀 더 커 보이고 누구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을 베러 온 농부의 눈에서는 여러분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조금 커 보이든 조금 작아 보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 베어져 버릴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답답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겐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찬양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없고 그들에겐 권능이 없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고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그 인생의 비결을 세 글자에 담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 글자 세 개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운이고 두 번째는 둔이고 세 번째는 근입니다. 뭐라고요? 운, 둔, 근. 내가 살아보니까 내 능력과 내 잔꾀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하늘이 도와주는 운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둔은 뭐냐? 우둔할 때, 은둔하다 할 때 둔입니다. 운이 나에게 올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근은 그 운이 내게 왔다면 그것을 끝까지 끈기 있게 지키는 근을 의미합니다. 결국 뭐예요? 운을 기다리고 운을 지키고 운이 내게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돈을 참 많이 번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한 비결로 운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모든 걸음들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없고 그들에겐 찬양이 없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Some My Way. 쌈은 영어로 시편을 의미하죠. 시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진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다가 잠깐 깜빡 조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세상과 여러분의 삶은 1분 1초도 잠들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들을 기뻐하시니 악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까? 아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겠다. 당장에 이 세상의 요령과 쉬워 보이는 길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충실하게 여러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얼마나 노아를 두고 조롱했겠습니까? 이 날씨가 맑은데 어떻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나 결국에는 노아가 의인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애굽의 영화를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앞에 더 큰 상을 주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는 묘한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한 구절도 이들이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어디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논의하고 회의한 내용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슨 내용들밖에 없냐.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매맞아서 그들 가운데 도망치고 더 갈 곳이 없어서 머무른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의 역사가 아니라 핍박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 등살이 밀려진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 가운데 복음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마음의 소원을 정말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의 소원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 정말로 뭐가 유익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지?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그냥 따라가게 되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닌데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나도 그것을 이루어야겠다고 소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유익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된다면 나머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순서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둘 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소원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 이쯤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길, 우리의 선택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5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맡기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갈랄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랄이에요. 근데 이 갈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돌, 내 인생의 상처의 돌,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의 돌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내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분께 굴려드리며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과거는 늘 후회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늘 두렵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렵고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길을 준비하고 대비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미래가 두려우면 어떤가? 미래가 두려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내일은 오지 않으니 나는 오늘에 충실하며 오늘의 쾌락에 취해 오늘만 살아가겠다. 오늘을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많은 문제의 돌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도 변하고요. 미래도 변하고요. 여러분 현재도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과거도 변하고 현재도 변하고 미래도 변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후회였던 과거, 불안했던 내일, 무기력한 오늘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아픔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었군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아직 새하얀 도화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걸어가면서 아름답게 써내려갈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오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나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성공과 거기까지 가는 과정만 남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우리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5절 끝부분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알기 위해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자신의 앞날을 알고자 해요. 그렇게 그들이 조금이나마 그들의 앞날을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의 앞날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앞날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았어도 앞날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과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제법 필요한 일입니다. 공부를 위한 욕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욕심도 필요하죠. 그런데 탐욕은 뭐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둘 다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욕입니다. 맛있는 것, 배부른 것은 다 많이 먹으면서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탐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마지막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너의 권리를 당당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며 빛같이 밝혀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짓눌러도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은혜의 부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항상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좋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것 가운데에서 빛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을 경험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10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날을 알게 돼요. 그 앞날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새 일해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가운데 나오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말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신에게 좋은 것들, 자신이 갈망하고 원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11절에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은 다니엘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서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앞에 나왔던 갈망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갈망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를 갈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태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여기까지 의지해? 네가 여기까지 나를 의지해? 네가 여기까지 나의 은혜를 기다려? 네가 여기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 네가 여기까지 나를 찬양해?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를 감사해? 내가 너를 갈망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다가 다 망쳐버렸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조금도 맡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만을 기대했던 오늘 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맡기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서 나오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길갈이 바로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맡기다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 적군을 속전속결로 무찔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싸워야 되는 이들에게 뭘 명령하시냐?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실제로도 이 할례를 한 후에 길갈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힘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랄, 길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밤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길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여러분, 그 길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꿈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꿈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건 꿈이죠. 그러나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꿈이죠.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전입니다.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좋은 꿈이죠. 그러나 꿈너머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 행복해지지만 이 비전이 있으면 위대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꿈을 꾸면 행복해지지만 비전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여러분, 꿈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비전은 하나님께 맡길 때만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 허무한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꿈 너머의 꿈,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해요. 왜?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나보다 더 내가 이 꿈들을 이루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기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내가 원하는 몇 가지 것들 하나님은 달라고 그렇게 안달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또 넘어지겠죠. 또 비틀거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길갈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돈 모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오래전에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언제 썼냐면 어느 날 이 돈 모엔의 아내의 누이의 가족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9살 난 아이가 죽고 그 모든 가족이 중상을 입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던 길에 이 곡을 썼다고 해요.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어디를 돌아봐도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이시구나. 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터져나와서 이 찬양을 그냥 한순간에 써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우리는 앞길을 알지를 못하시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실 일은 나는 모르지만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멘.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아멘.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당신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저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선을 행하며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돌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굴려드리며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인생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